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하나님은 기뻐했다. 우주선을 만들고 로켓을 만들고 막 그게 어마어마한 지혜, 뛰어난 지혜인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의 핵심인 예수가 왜 그리스도로 오셨는지를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 뒤에도 나옵니다마는 영적으로라야 분별할 수 있는, 선한 목자의 양은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의 복음의 핵심만 전하면 창세전에 영세전에 예비해 놓은 선한 목자의 양들은 알아듣는다. 선교사들도 많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많고 불신자도 많지만 복음으로 소통될 사람들이 연결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14절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하나님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냐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영문학과 사람들은 신앙생활 안 하는데도 영문학적으로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계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여러 시대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기를 계시하셨어요. 어떻게 계시하셨냐?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할렐루야, 자, 아담과 하와에게는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와 생명나무, 생명나무라는 의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방주, 언약궤, 그리고 어린 양의 피제사, 다양한 모양으로 사실은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이 모든 날의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해 66권의 핵심이 구약성경이 39권이 오실 메시아, 그리고 신약성경 27권이 오신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잖아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 아들을 통해서 다시 이 성경이 재조명되면 창세기로부터 계시록이 완전히 성경의 복음으로, 성경의 전도로, 성경의 끝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주 만물을 같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구약은 성부시대, 신약은 성자시대, 말세는 성령시대라는 데 틀렸습니다. 처음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셨습니다. 자, 그 다음 자기 교회에 자신의 뜻을 선포하시기를 기뻐하셨으며 그래서 교회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후에는 진리를 더 잘 보존하고 전파하기 위하여, 그리고 육신의 부패와 사탄과 세상의 악에 대비하여 교회를 더욱 견고하게 하며 위로하시기 위하여 바로 그 진리를 온전히 기록해 두시는 것을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깨달았고 계시를 받았지만 그 깨달은 것을 말로만 전달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내용들이 약화되거나 변질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로 오셔야만 하는지에 대한 진리를 더 잘 보존하고 더 선명하고 정확하게 전파하고 육신의 부패, 사탄, 세상 악에 대비해서 교회가 더 견고하고 위로하기 위해 성경을 기록하기를 원하셨고 성경을 온전히 준비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절대적인 기준, 캐논이라고 그러죠. 이게 모든 것들의 선과 악을 분별하는 기준이 바로 이 성경이라는 것. 잠언 22장 19절에 21절에 보면 내가 네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네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할렐루야. 보세요. 잠언서를 통해서 뛰어난 내용들을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하지만 너를 위하여, 여기서 너라는 말은 개인적으로는 솔로몬이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솔로몬의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심판까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선명하게 가지고 가고 이어져 가게 하기 위해서
기록하여 네게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기록해두면 그걸 요즘 영상을 찍어 놓기도 하고 음성을 녹음하기도 하고 기록하기도 하는데, 네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성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꼭 읽으셔야 되고, 성경의 핵심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눈으로 이 성경을 읽고 깨달아야만 이 성경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살리는 것이죠. 누가복음 1장 1절에 4절을 보세요. 누가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보세요. 신약 성경도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처음부터 목격한 사람들, 말씀에 일꾼되어 전하여 준 그대로를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들이 많았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을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어떻게 하기 위해?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 누가가 보냈던 이 누가복음과 또 사도들의 모든 발걸음을 기록했던 의사 누가가 기록했던 사도행전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 성경의 복음과 전도의 흐름들을 따라가게 하는 거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영적인 GPS 역할을 하는 게 뭐냐? 성경이라는 겁니다. 여기 이 길 아닌 것 같은데 해도 끝까지 그 길을 따라가면 결국은 종착점으로 갈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로마서 15장 3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뭘 가지게 한다?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요, 참된 위로가 여기 나옵니다. 남편 말 한마디도 위로가 될 수 있고 아내의 말 한마디도 위로가 되겠지만 참된 소망이 어디에서 나온다? 이 성경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를 소생시키고 살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4절 7절 10절을 보면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고 사탄을 꺾을 때도 뭘 가지고 꺾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기록되었으되 라고 딱 선언하죠. 누가 기록했죠? 이 내용이 마태복음 4장 4절에 신명기 8장 3절에 나옵니다. 모세가 기록한 내용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렇지, 내가 먹는 걸 갖고 사냐?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지. 근데 놀랍게도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사탄의 권세를 기록된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해서 꺾어버렸어요. 사탄을 꺾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기록된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면서 결박시킬 때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또 예수님이 말하죠. 그냥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예수님이 바로 말해도 되는데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신명기 6장 16절을 인용해서 아예 사탄의 시험을 꺾어버리죠. 성경 꼭대기 뛰어내려봐라. 그리고 10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6장 13절을 인용했습니다. 왜 성경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냐? 기록된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외우고 딱 내 마음판에 기록했을 때 사탄의 세력을 꺾어버릴 때 사용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믿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절대적으로 나에게 필요하다. 이사야 8장 19절 20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어라 하거든. 요즘도 지금 막 무슨 무당이라든가 법사라든가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말은 죽는다 그 말이죠. 결국은 모든 것이 율법과 증거의 말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행되게 돼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 아니하면 결국은 죽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많은 사람들이 66권 가지고 목사님들의 생각과 뜻대로 성경 구절을 이용해서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성경 자체가 말하는 복음이 뭐냐, 성경 자체가 말하는 전도가 뭐냐, 성경 자체가 말하는 끝이 뭐냐,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 같은 이유로 성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된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보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겠네. 그럼 내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소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전달하는 거죠.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21절에 보면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할렐루야, 어두운 데를 비추는, 막 집안이 혼란하고 가족 문제가 생기고 집안 문제가 생기고 막 세상이 한 치 앞도 보지 못할 정도로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그래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말씀 붙들면 희미하지 않다는 겁니다.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위에서 말하시는 그대로를 받아서 그대로 말하는 사람들이 선지자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막 별의별 소리가 들린다, 막 누구 어떤 분은 집통 계시를 받는다 해도 아니요. 성경에 맞는지 성경을 통해서 선포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말씀 선포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자신의 뜻을 직접 계시해 주시던 과거의 방식들을 이제 중단시켰습니다. 성경 66권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는 그런 방식들을 중단했어요. 왜? 충분하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완성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읽었던 히브리서 1장 1절에 2절에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제는 아들을 통하여 성경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이 아들을 만유의 구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을 지으셨다. 자, 두 번째입니다. 성경 혹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는 지금 신구약에 있는 다음과 같은 모든 성경을 포함합니다. 구약 성경 39권, 신약 성경 27권. 그래서 이 모든 책들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으로 신앙과 생활에 뭐가 된다? 법칙이 된다. 누가복음 16장 29절에 3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이건 어떤 이야기냐면 부자와 나사로 비유인데요, 아브라함과 부자가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 나사로가 죽어서 여기 있지만 살려서 보내면 내 가족들이 절대로 여기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의 그 가족들, 너희 아내나 너희 자녀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이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는 말은 이 당시로 말하면 모세오경, 율법이 있다는, 구약 성경이 있다는 거죠. 그들에게 들을지라.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들어서 구원받는 거다. 그러니까 부자가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서 천국이 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라면 다 믿을 겁니다 라고 말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성경을 통해서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결국은 막 홍해가 갈라지면 다 믿을 거다? 아니요. 죽은 사람을 제가 만약에 탁 살렸다? 다 믿냐? 아니요. 눈먼 자가 눈이 떴다? 다 믿냐? 아니라니까요.
결국은 모세와 선지자들, 결국은 신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듣지 않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다. 딱 예수님이 결론 내린 겁니다. 구약시대 때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적을 이스라엘 민족에 보여줬습니까? 그러나 최고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신앙하고 우상숭배했던 사람이 이스라엘이에요.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도 못 박아 죽인 사람이 유대인이라니까. 기적을 본다고 되는 게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위의 날씨는 어떠한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념과 요울수 생각과 마음을 찔러 쪼개는 말씀을 가지고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대 세공화를 뭘 가지고 하겠다? 말씀운동. 어떤 말씀운동?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인지, 창세기에는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렇게 계시됐는지,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그 내용을 가지고 해야만 된다. 많은 사람이 안 일어나도 됩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받는 사람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22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게 교회의 축복이에요. 서로가 연결되어져 가서 성전이 든든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다워져 가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너무 멋있는 말이죠. 이게 교회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목사도 완전하지 않고,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완전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신앙 고백, 모든 것들을 표준과 기준이 되는 말씀으로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완성되어져 간다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22장 18절에 19절,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들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하면서 제하여 버리시지. 보니까 이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별로 안 좋아, 듣기 껄끄러워, 그래서 빼고 말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가운데 육신적이고 윤리도덕적이고 인간적인 건 빼고 영적인 것만 좋아해서 영적인 내용만 말하는 것도 틀렸어요. 성경 핵심의 내용들을 가지고 더하거나 빼지 않고 성경 그대로 증언할 수 있는 사람, 말씀 그대로 대언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절대적으로 나에게 필요합니다. 세 번째, 일반적으로 외경이라고 불리는 성경책들이 있습니다. 신적 영감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성경 66권을 확정할 때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내용들을 볼 때 이게 성경하고 맞지 않는 책들로 구별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정경이 아니다. 따라서 하나님 교회에서 아무 권위가 없다. 도마복음서 뭐 이런 책들이 저는 유행했죠. 또한 다른 인간적인 저작물보다 더 나을 것도 없고 사용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 쓰는 70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외경들을 붙여가지고 마카비서 뭐 무슨 서 이렇게 하는데 66권 가지고 정확하게 우리는 성경인도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27절 44절 우리가 많이 보는 성경 구절이었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예수님이 직접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 그러니까 뭐 작게는 모세 오경이지만 구약 성경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39권도 크게 나오면 모세 오경, 이건 제사장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대선지서 소선지서는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 또 시편, 뭐 잠언,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거 보면 다윗을 비롯한 솔로몬이 쓴 왕들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도 크게 보면 선지자 이야기, 제사장 이야기, 왕 이야기로 압축되는 겁니다. 결국 구약 성경에
참된 왕이 와야만 된다. 아무리 훌륭한 다윗 왕도 왜 그렇게 실수할 수밖에 없냐? 왜 그렇게 수많은 선지자들이 실수하냐? 왜 그렇게 수많은 제사장 아론 같은 경우도 금송아지를 만드냐? 참된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44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이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도 자기에 관한 것이요 나를 가르쳐 기록된 것이다. 그래서 66권을 설교하고 풀 때 메시아 중심, 그리스도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풀지 아니하면 다른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다. 로마서 3장 1절 2절에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몸을 입고 오고 왜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의 선택을 받았냐? 그들이 할례를 하기 때문에 지혜가 뛰어나기 때문에 아니 그들이 뭘 맡았던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사람이거든. 그러면 지금도 여러 인종들이 있고 여러 사람들의 어떤 직장도 있고 직업도 있고 많이 있지만 모든 직업을 다 벗겨버리고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교수든 판사든 모든 걸 내려놓고 가장 그 사람들이 값어치 있고 존귀하게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뭐냐?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이냐? 저 사람의 입을 통해서 선명한 복음이 증언되는 사람이냐가 가장 하나님 보기에는 존귀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볼 때 가장 기뻐하심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이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따라해보세요. 나는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이고 이 말씀을 변개시키지 아니하고 순수하고 선명하게 전하려고 하는 사람이 가장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왜 성경은 사람의 손을 썼는데 그걸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놓냐? 분명히 사람의 손으로 썼는데 성경은 예언서입니다. 한 분 중심으로 그분이 태어나기 수천 년 수백 년 전에 어디서 태어나고 어떻게 죽고 어떻게 부활하고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아예 죽었다가 부활하고 성전에 성령으로 임하기를 예언해 놓은 게 그대로 이루어진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네 번째로 성경에는 권위가 있습니다. 그 권위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믿고 순종해야만 합니다. 성경의 권위는 어떤 사람이나 교회의 증거에 의해 좌우되는 게 아니고 그것의 저자이시요 진리 자체인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려있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의 권위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그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고 대단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위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9절 21절을 보면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들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나가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받은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그래서 유익하고 그래서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특히 요한일서 5장 9절에 12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아멘이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누구 안에?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없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무 중요한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진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이가 읽든 청소년이 읽든 할아버지 할머니가 선포하던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할 수 있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은 사람.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뭐 하신다? 역사한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가 나타나는 겁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증거에 의하여 감동과 권유를 받아 성경을 아주 고상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데까지 이를 수가 있다. 자,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타다. 포커스가 뭐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냐? 진리로 기둥과 터를 삼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신앙 고백의 터와 기둥으로 딱 서 있어야 그게 하나님의 교회. 목사님들과 장로님과 중직자들과 성도들이 왜 예수님 그리스도인지를 선명하게 알고 누리고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고 정말 든든한 교회죠. 그리고 성경 자체가 가지고 있는 내용의 신령함, 교훈의 효험, 문체의 웅장함, 모든 부분의 내용상의 일치성 우리는 알고 있죠. 내용 전체의 목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시간표를 앞당기기 위해서 이 성경을 영적인 GPS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인간의 구원을 위한 유일한 길을 밝혀주는 충분한 내용이 전개되어 있고 이 외에도 많은 비교할 수 없이 좋은 점들 그리고 성경의 전체적인 완전성 등이 성경의 하나님이 말씀일 수밖에 없는 걸 충분하게 입증해주는 논증들이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무한 진리요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납득하고 확신하게 되는 것은 우리 심령 속에서 말씀에 의하여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시는 누구의 사역 때문에? 성령의 내적인 사역 때문에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도록 하는 이유가 뭐냐? 성령이 임해야만 성령께서 친히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해서 이 60년권을 깨달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대단한 목사나 신학자가 쫙 풀어지면 깨닫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 된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고 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인정하는 사람 속에는 성령이 역사할 수밖에 없죠. 성령이 계셔야만.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0절 27절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신 자가 예수 그리스도죠. 모든 것을 아는 이 기름 부음이 바로 성령 부음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왜 이 요한일서를 성경을 쓰느냐? 예수님 그리스도를 알수록 이 성경이 더 필요한 거예요.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를 아니까 이제 성경 안 읽어도 내 바보 같은 이야기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말로 알고 정말로 믿고 정말로 영접하고 믿기 때문에 더 성경을 읽어야 그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로 내게 역사하고 삼위일체 하나님 역사하고 내가 뭘 위해 살아가야 되고 무엇 때문에 밥 먹고 무엇 때문에 잠자는지 삶의 이유와 목적들이 계속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운동이 너무너무 필요한 겁니다.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해라. 처음부터 들은 게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뒤에도 나오죠. 요한일서 5장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그렇게 되게 돼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면 너희가 아버지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를 미혹하는 자에게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에게 선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니 성령이 너희에게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이 말은 배울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성령이 완벽하게 우리를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그 부분을 강조하는 겁니다. 오직 그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14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뭘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성령도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예수님도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니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알린다. 복음을 가지고 알리시는 일이 성령의 역사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12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찾아내세요. 이사야 59장 20절에 2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그게 중요합니다. 나의 영, 내 입에 둔 나의 말.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와 네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선포했던 그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지에 대한 그 복음이 나의 입술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의 입술뿐만 아니라 나의 손자 손녀 증손자 증손녀까지 떠나지 않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목적들이다. 자, 6번째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인간의 구원, 신앙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에 관하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 계획은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거나 아니면 선하고 적절한 추론에 의하여 필연적인 결론에 의하여 성경에서 연역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시작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어떻게 완성하고 끝낼지가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에다 성경의 새로운 계시에 의해서든지 혹은 인간들의 전통에 의해서든지 아무것도 어느 때도 막론하고 첨가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을 더하면 안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5, 17절 계속 읽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할 수 있는 완성을 우리에게 주신 거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10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나 곧 하늘에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다. 사도 바울 팀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전한 복음이 뭐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우리가 전에